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 영혼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가까이 두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리로부터 멀어진 까닭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이 커져만 갑니다. 부유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가진 이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생명의 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교육과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저의 약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세워진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심판을 앞둔 이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평화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에 나와왔지만 삶의 짐이 무거워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시는 새 힘으로 문제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세움의 각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과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웠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동물원이 있는데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로 내려오기 전에 가끔씩 가고는 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서 동물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놀이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 이 사랑이가 놀이터를 보고는 자기는 동물 안 보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다며 뛰어가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야, 빨리 가서 코끼리랑 호랑이 보러 가자 라고 꼬셨지만 사랑이는 싫다고 호랑이는 안 봐도 된다면서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분명 동물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고 또 놀이터는 집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공원까지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물을 보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덜 가치 있게 쓰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런데 사랑이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랑 놀아주려고 시간을 냈는데 사랑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랑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이에게 아니야! 안 돼! 동물 보러 왔으니까 동물 보러 가야지! 라며 강제로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미끄럼틀을 타면서 행복하게 웃는 얼굴은 보지 못했겠죠. 아마 동물원 입구에서 이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있는 그 사랑이를 달래다가 둘 다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고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선택권으로 죄를 선택했고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행위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던 그 아담에 이어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죄악된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산이 되었고 죄의 모습도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죄는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죄가 자연스러워지자 죄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끼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 태초의 사람은 죄 앞에서 부끄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계속되니 죄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사라졌죠. 냉담해졌고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죄를 지은 후에 떠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죄에 대해서 냉담해진 정도가 아니라 우쭐대며 자랑을 합니다. 이거 봐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니라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의와 죄의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편함,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창조 섭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죠. 간통법은 이미 예전에 폐지가 되었고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하셨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임에도 타락하여 죄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자유의지와 주권을 악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괴로워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이 모두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탄과 근심에 사용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이 상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괜히 내 잘못인 것 같고 저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곧 생명이시니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며 속이 상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즉 걱정과 근심이 없으셔도 될 만왕의 왕이셨지만 창조물인 사람들로 인해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다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노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의인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설명되죠. 노아를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곧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고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노아는 심판의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홍수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노아가 완성해야 할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쌍을 이루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현대의 길이로 계산한 것을 찾아보니까 약 2만 톤 크기의 배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일반 자동차 한 550대 정도가 들어갈 크기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한 가족이 2만 톤의 배를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나 유대인들에게 전설로 내려오는 기간을 들여보면
약 7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죄로 물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이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 역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심판의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때 내리기 시작한 홍수는 밤낮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고 이 땅은 완전히 물로 잠겼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물로 잠겨 있었으니 이 땅의 생물들은 버틸 수가 없었겠죠. 6장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노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문제는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의와 죄가 구분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람에게 모습과 같이 거침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 이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또다시 죄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심판을 잊어버리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태초의 사람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죽음인 줄도 모른 채 오늘도 선악과를 따서 먹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역사를 써나가는 인류와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생명으로 건져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당신이 치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역사를 다 끊어내기 위해 심판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그렇게 죽음의 역사를 써 나아갔지만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는 내게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홍수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노아 한 명이었지만,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생명의 건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을 받는 노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며 담대하게 죄를 행하고 악하고 그런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표선 땅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